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이죠. 당연히 감옥에서 썼던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참 어려운 것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바울의 그 어떤 다른 서신보다 더 감동과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의 감탄사에서 이 첫 마디에서 이미 바울은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이란 어떤 것입니까? 찬송이란 단순히 신체의 발성이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이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찬송을 받아야 하는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삶의 실천이 곧 찬송이죠. 즉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바울의 감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어떤 이유와 근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바울이 왜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먼저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미 감탄사가 그 안에서 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먼저 시작된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를 대표해서 만약 옥션에 참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옥션에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그 사람이 말하는 첫 마디만 들어도 아마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벅찬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성공과 어떤 건강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쁜 일이겠지만 왜 바울이 이토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못난 것이, 부족한 것이,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제약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취소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언제 낙심 가운데 빠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 떨어진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과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감탄사로 시작하고 6절에 다시금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의 그 모든 고백의 내용들이 찬송과 찬송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연거푸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주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지,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만 생각해봐도 쉽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부모가 지혜롭다면 자녀에게 정말 복된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주느냐 뺏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떤 우열 관계에서, 즉 높고 낮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끌고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실패와 무지로 인하여서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무지와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이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감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로 하여금 그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한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구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일관된 내용들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그 열쇠는, 그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 구원의 조건과 자격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를 전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내가 지킬 때에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인하거나 또는 간음하는 마음을 품지 않거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거나 원수를 용서하면 그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그 이후에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둠이 되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구속을 입은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앞서 본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창세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구원받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서 그 구원 얻은 나를 확신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이해에서 본다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기 이전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의 계획이 실천되어서
이제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즉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확증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그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무지로 인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우리의 결단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요구가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판단은 오늘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크기와 능력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은혜를 왜 우리가 높이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방종과 무질서와 무책임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그 어떤 순간에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다라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의 그 찬송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립니까? 잘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오늘 1장 3절 말씀에서 하늘에 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약속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러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온유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근거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속이 상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보기에는 온유하다고 여길 만큼 사실은 자기 것을 주장할 만한 실력과 자격이 당신에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머무를 안식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배신을 당한 당신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세상의 이익에 재빠른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당신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전쟁과 분쟁,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당신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춰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잊혀졌다면 이제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